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돋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져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가지고 세계 범위에서 지금 죽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바로 우리 글로벌 비전스쿨입니다. 이 글로벌 비전스쿨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글로벌 비전스쿨을 언제부터 했는가? 사실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때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교회 성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멋있는 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나 사역을 했지만은 이렇게 내가 온 대로 마음대로 교회가 성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2000년도에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선교를 처음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리핀 세부를 가고 두 번째는 마닐라로 왔습니다. 또 해년마다 해서 또 세 번째 다시 세부 갔다가 네 번째 할 때 우리가 마닐라 왔어요. 근데 마닐라 와가지고 제가 GBS가 있다는 글로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GBS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선교 가신 분들 계시죠. 가서 마르크스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 1월달에 갔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2월달에 2주간 16일 동안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1월달에 나와가지고 다시 2월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국 선교사님 통역하면서 16일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호텔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교센터 기숙사인데 같이 갔던 한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훈련센터가 아니라 여기는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야말로 이 공간에다가 2층 침대 철로 만든 2층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천장에서 선풍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 방에 한 20명씩 이렇게 기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밥도 물론 현지인들이 해준 식으로 그대로. 나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김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그러고 또 말도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 정도만 하지 영어 배운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데 한 16일 동안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그 GBS에 한 번 참석해서 14년 동안 받은 은혜가 이 한국으로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그 글로벌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 지역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 5월달 한 120명만 우리가 목표했는데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명 이렇게 목회자를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70명 못 받습니다. 30명만 보내겠어요. 어떤 신학교 학장 이분은 30명을 명단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못 받습니다. 20명만 보내서 추려서. 어떤 목회자는 목사님, 우리가 한 30명 보낼 텐입니다. 아닙니다. 15명만 보내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10월 달에 오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큰 빌딩이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지만 가장 불편한 것이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해외 나다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인천에 왔는데 이제는 공항이 2개 생겨가지고 헷갈려요. 갈 때는 내가 대한항공 마일리어 끊어가지고 터미널 2에서 마닐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꿀락에서 진에어 저가항공 타고 터미널 1으로 왔어요. 난 버스를 터미널 2에서 강주로 끊어놓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달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 있는 표를 보여주니까 손님 이것은 터미널 2에서 타야 됩니다. 역선 안 되면 역선 다 취소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헤맸습니다. 근데 그 차 표를 7시 반 차를 취소하게 되면은 10시 반, 11시가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짐도 안 찾고 부랴부랴 짐 찾아가지고 당신이 회사에서 보내주세요. 책불로 보내주세요. 가지고 아직 짐도 안 찾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다시 또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왔다 갔다 10시간 하루 걸리잖아,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역자들이 우리 강주에 와서 GBS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서로 올라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GBS는 우리가 텔레비 내고 신문 내가지고 광고지 않습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광고 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입소문 내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세계비전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비전교회가 강주에서 제일로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이분들이 다 왔다 가신 분들이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한 교회, 그야말로 작은 수많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GBS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도 일어났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개척하고 나이 들어서 개척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또 생활비가 어려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먹은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모든 이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들은 청소년들 학교 다니면은 학교다 자기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나이 또래 자기 그 부모 또래 친구 부모 또래는 다 집 사고 괜찮은 데 살거든요. 아파트 살고. 문제는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이것을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집에 와보게 되면은 2층에 어디 이렇게 새들어서 살고 나게 되면은 비교가 됐잖아요. 목사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겨우 교회에 나간 동안 부모가 목사님 가르치면 나갔다 왔다 이러다 상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목표를 짜서 사역에 도입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우리 만일 목사님 큰아들 빌립이라는 이 학생은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수빅에 갔었을 때 얘가 처음에 우리가 수빅 갔었습니다. 2006년도에. 근데 내가 걔 손을 잡고 아이따족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갈 때 쌀 좀 사고 뭐 좀 사가지고 그 산속에 교회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손을 잡고 왔는데 손에서 막 식은땀이 나요. 얘가 중학생인데 그때 무슨 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와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좀 한국 데려다가 이걸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했어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애인데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호텔 매니저로 취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제 아버지 따라서 비전교회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비전 끌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라. 돌아가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호텔 매니저 취업하게 되면은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표 내고 그때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석사 돼가지고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에 지금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마닐 목사님이 이렇게 메인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마닐 목사님이 빌림 목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선교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집에서 안 왔다 하게 되면 그냥 호텔 메뉴여서 평생 동안 살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 GBS에 참석하고 이 아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로이 목사 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로이 목사님이 아들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지금 졸업해가지고 청소년 생활하고 자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목회자 애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모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청년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또 박교에 있는 한 사역자는 14년 동안 부격조 하다가 너무나 감독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회의로 일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 다른 나라 가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누가 한국 피서클 가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참석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울었는지, 울다가 웃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곧바로 박교 가가지고 공원 옆에다가 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돼서 청년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를 옮겨갖고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GBS 아니었으면 나는 목회를 그만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지교회를 많이 하고 지금 굉장히 하니까 한국 성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은혜 받고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한국에 GBS가 땄답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소문 듣고 한국 성교사가 우리 집에서 와서 은혜 받고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홀리게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현지에 돌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죠. 이거 뭐니까 한 알의 씨앗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리잘의 크리스 목사님 딸이라고 있어요. 크리스 목사님이 재혼했어요. 딸만 하나 있어요. 근데 재혼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안 다니고 알바하면서 이렇게 친구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아들이 딸을 대학이라도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도 안 다니고 그냥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알바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저는 목사 딸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 그 크리스 목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이 아이를 만났는데 자기 방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형색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 우리 한국 피서클 한번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한국 피서클 왔어요.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어릴 때부터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있잖아요. 와서 금방 은혜 받아요. 얘가 이 보름 동안에 완전히 아이가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를 끊었어요. 지금 이제 유스 베스트 청소년 목사로서 이렇게 세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역을 잘해. 이번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유치원 교사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GBS가 아니었으면 얘가 어디서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됐는가?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GBS나 이런 인카운트 수련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저들의 삶에 놀란 돌파들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여야 살지만은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조원호 선교사 나사렛 교회 헌당식에 다녀왔어요. 이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설교 온 것이 축사를 했습니다. 설교는 생명교회 배 목사님이 하시고 내가 헌당식 축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내가 좀 이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나만큼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에 1년 목사님 교회 한 성도가 저 지역에다가 바로 우리 선교팀이 가봤던 그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조그만 건물이었죠. 이게 사이즈가 보니까 지금 지어진 교회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필리핀 성도가 헌신한 거예요. 그쪽 지역에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아이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모일 때 뭐 좀 이제 음식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교회가 있다 싶어서 그 성도가 저기다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사역자를 누구를 것인가 마땅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원호 선교사가 말려 있었기 때문에 저기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다른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니 예배당이 조목 같은데 이 앞에 땅이 어쩌냐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그 땅을 사줬어요. 이 땅이 이제 산다 하더라도 쌉니다. 왜냐하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 권리만 갖는 거예요. 그 무허가 그 땅이죠. 권리증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 사용권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조선교사한테. 저 얼마 정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하냐니까 목사님 그냥 필리핀식으로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배당 지은 지가 뭐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좁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예배당을 넓힐 생각 말고 사람을 키워라. 일꾼을 키워야 된다.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일꾼이었으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난 못마땅 생각했어요. 예배당 키우지 말고 사람 키우는 제자훈련을 먼저 시켜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용웅 결혼식에 가니까 배 목사님이 용웅이 자인 어린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동호해가지고 사진반에서 왔고 결혼 축하하러 왔다고요. 그때 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성도 한 사람이 1,000만 원 필리핀의 교회 짓기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1,000만 원 목적지 했기 때문에 이 헌금을 교회로 쓸 수 없고 그냥 필리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 소개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필리핀 교회 많이 아니까 나는 그야말로 필리핀 교회 많이 알잖아요. 다 만나면 다 이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교회들이고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 교회를 소개해야 좋겠는가. 근데 이제 조선교사 했던 말도 있고 난 사실 조선교사 교회를 소개시킬 게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교회당 이제 그 성도가 지어가지고 이제 헌신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를 소개해야 좋겠고 그것도 조 목사한테 들은 얘기가 1,000만 원이면 예배당에 진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도 잘 아는 그 조선교사 예배당이 있는데 좁아가지고 땅을 사놨습니다. 각다가 1,000만 원이면 진답니다. 그렇게 아주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누가 1,000만 원을 헌금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한 자매가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을 옮기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있던 데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1,000만 원이 못 되는데 그래서 버텨가지고 이렇게 성교 헌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 좀 대단한 자매다. 그러니까 1,000만 원가 시작했는데 이제 예배당 지은 데가 총 한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회에서 같이 한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정말로 이렇게 역사상 남을 일이 했습니다. 전혀 그런 데는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선교사 좀 파송만 하고 후만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 파송 선교사도 없는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역사를 했는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 땅은 따로 사고 다른 교회에서 사고 또 예배당은 그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자매가 1,000만 원 헌금 없이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밀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귀한 일과 기적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이 큰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사역하느냐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가 헌단식 때 축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대학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억지로 막 구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와서 GBS에 참여했다. 끌려와서 참여했단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예요 그냥. 와서 딱 2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갔다 와서 수련 비전교 끝나고 와서 2007년인데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목사님 내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니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사역자 되기 원다 했어요. 그래?
그럼 가서 먼저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기도 가서 금식 기도 한 주간 하고 돌아왔어요. 어쩌냐니까 달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뭐 공무원하고 사업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가이드할 수 없겠지만은 네가 목사가 돼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먼저 목사 되기 때문에 내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길을 내가 인도할 수는 있겠다. 가이드할 수는 있겠다 그랬어요. 자,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목사가 된 것이 있고 선교사가 된 일이 있고. 그래서 네가 한국에서 광주 땅에서 목회하려면은 너는 이 광주신학교 가서 지역의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를 또 알고 지역 교회도 알고 여기서 한 것이 좋다. 그러나 네가 선교를 하고 또 네가 세계적인 또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너는 먼저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 갔을 때 영어 어학연수를 해라. 그 전에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면 얘는 이 조목사는 청년 때 도망다녔어요. 외국인들 영어를 못 해가지고 말 걸까 싶어서. 보통 그러잖아요. 말 못하면 외국인들 오면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데 1년 목사 교회 보냈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들었는가? 하숙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또 필리핀 사람이 와서 공부한다 하게 되면 한국 공부한다면 그래도 기본은 받잖아요.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구나. 그 목사님 장모님이 아들 거듯이 거뒀어요. 그 사랑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조목사가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랑에. 거기서 1년 공부한 것이 힘이 된 거예요. 우리 박정선 딸 다이도 필리핀 가서 1년 어학연수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는 필리핀이 가장 좋아요. 1대1 투트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CFN에 가서 공부해라. 거기서 3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왔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교단에 들어가니까 교단 목회자들 보고 공부가 짧다 그래요. 가방끈이 짧다고. 좋다고 그러면 가입 안 받으면 상관없다고. 너 다시 필리핀 가서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더 해라. 필리핀 가서 다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거기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딱 한 공부를 한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나니까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공부하니까 영어를 잘하고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도 잘하고 사람이 10년 동안 청년들이 훈련시켜 올 거니까 사람이 일꾼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선교사 파송에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저 혼자 한 일이야. 나는 가이드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코스 타면은 이 길로 가고 이 코스 타면 이 길로 가고 그렇게 버려놨더니 땅도 사주고 예배당도 만들어 두가 주고 사역 오니까 수가 적으니까 또 다른 교회 와서 예배당도 이렇게 치워주고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헌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는가? GBS는 다른 목회자들의 예배당을 지어준 교회가 그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만 사줍니까? 공부는 안 시키고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아이를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안 키우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집 살 테니까 엄마가 아빠가 집 살 테니까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라. 집만 살 궁리만 하고 아무것도 교육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회 다니면서 소식을 들어요. 니그로스라는 세부 옆에 섬에 갔더니 그 현지 목사님, 그 목사님은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룬 현지 목사님이요. 키가 작은데 처음에 여기를 마지막 나왔을 때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이렇게 키도 작고 그러니까 사람이 현체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 키도 작은 장반이 어떻게 이런 역사 이루었는가?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목사님, 한국 선교사가 지은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0명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현지 사역자가 성도를 다 데리고 나왔고 지금 예배당이 비었는데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제기 왔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곳에 큰 신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한국에서 너무나 큰 건물 짓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건물이란 것은 뭐예요? 자, 저 앞에 보게 되면은, 교회 보면은 이제 새 교회가 있고 옛 건물 있잖아요. 옛 건물은 이제 더 이상 교회로 사용이 않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 따름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당이 우리가 목숨 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회가 그 지역의 소망이 되는 거. 이런 아이들이 어디 와서 은혜를 받겠어요? 주로 아이들이 헐리를 쓰면 텔레비 보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놀기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올지,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알고 나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게 되면 그야말로 좋은 일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배목사님이 그 현판식이라고 우리가 지키면 그 이제 이름이 빗을 했더라고요. 빗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뭐라고 쓰였는가? 이 예배당은 생명교회 배정원 목사님이 시음하는 생명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헌당해서 예배당에 주였습니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60살 때 30평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그때 그해 큰아들이 다윗이 30살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2층 집을 샀다 하더라고요. 합해보니까 또 한 60평 되더라고. 내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60세 돼가지고 3평 아파트에 사는데 너는 30살 돼가지고 60평 집에 살구나. 넌 아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이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학비가 아까워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안 시켰다 하게 되면 난 집은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돈 모았다 하게 되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스스로 결혼하고 결혼할 때도 나 돈 하나 안 못했어요. 그리고 집 살 때도 다 은행에서 90%는 융자받아 자기들이 달달이 갚으면 되니까 내가 도와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교육시켜나게 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릴 게 없으니까 그 건물이 필요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것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역자들 지금 현지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성적 가운데, 또는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재정적으로 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서 세임 얻고 은혜 받아서 가서 교회 사역을 잘하게 되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타이틀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큰 예배당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 딱 세워놓고 지상에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사람을 세우는 일. 빌딩 세운 것보다도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실패했는가? 예배당은 그야말로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사람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지어놨더라도 그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세우지 않다면 그 예배당은 나중에는 팔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사역이 하나님 우리 교신의 사역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이름들이 헌신한 이름들이 난 너무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지.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물 여러분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본성적으로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죠.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 뭐 한나라당 전당대 한다는데 새 후보가 나왔는데 다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차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요즘 빨간 넥타이가 유행이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빨간 넥타이 찰라니까 요즘 빨간 넥타이가 디스다고 그랬어요. 디스가 아니고 전당대에 나와서 텔레비 나온 사람들이 빨간 넥타이 차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분이 장대표에서 이끌리면 잘 되길 느꼈습니다. 이런 말 입도 뻥끗하잖아요. 이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나를 찍어야 내가 잘한다. 좀 멋지게 참 이렇게 당원 여러분들 이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선택해서 당대표 돼서 당을 정말 멋지게 한번 끌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한다면 나도 이런 비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이 나라의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연설을 못하는가? 설교를 안 들어봐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드려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번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맨날 텔레비만 보고 사람들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혼란이 와버려요. 나도 인색하게 되고 나도 그냥 얻어만 먹으려고 받으려만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은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다 헌신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세상과 육신에 헌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헌신해서 많은 열매 맺어야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 10분의 1만 이런 좋은 선교 현장 밭에다가 기도의 힘과 물질의 씨앗을 심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냥 교회가 부흥되면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일 짓고 교세 확장하는 그런 데만 열심히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나 또 기독교인들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되죠. 하나님이 왜 한국 땅을 축복했는가? 지금 한국 땅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사역이 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100%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 정상하고 또 북한 지도자하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의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잘 돼야 우리나라가 평화 정착되고 나면은 경제도 발전되고 또 삶도 개선되고 그리고 서로 뭐 윈윈한다고 서로 이렇게 상생한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월 1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의 돌파를 위해서 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어떤 희생에 어떤 헌신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어떤 돌파를 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뭘 통해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돌파구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복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서서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민께 성도들 또 GBS의 사역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개인과 사역자들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 세계 열방을 살리는 복된 믿음들도 지금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3월 1일에 놀란 역사의 기도합니다. 전 교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